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기도의 태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은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감복음 가운데서 가장 긴 복음서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상세한 사건 기록이 되어 있는 복음서이고, 또 소외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한 가지 또 찾아본다면, 이 누가복음은 다른 공감복음서보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계기 때마다 기도하고 계셨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1장에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가르치셨던 기도를 18장에 와서, 우리가 읽은 이 18장에 와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이 기도의 태도를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오는 한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늦은 밤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는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과 일맥상통한 본문인 것이죠. 단 11장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상황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상황이라는 이 상황적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2번이나 같은 의미를 가진 비유를 말씀한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한 과부와 한 재판장입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자 자신이 사는 도시의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도리어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과부의 간청에는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으며 도리어 과부마저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재판장의 마음이 일순간 변화되게 됩니다. 5절에서 그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분명 재판장은 그녀를 맨 처음 보았을 때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이 그를 굉장히 번거롭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녀의 어떤 행동이 이 재판장을 번거롭게 했을까? 그녀는 과부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약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겠죠. 매일 찾아가서 매일 읍소하는 것입니다. 매일 찾아가서 매일 농성하는 것밖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재판장 앞에 찾아가 때로는 그 건물 가운데 있어서 끊임없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끊임없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부르짖었다라는 해석을 통해서 그녀가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찾아가서 재판장이 들을 때까지, 그의 일하는 곳이 떠나갈 때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내 말 좀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아나무인의 재판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부르짖게 만들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녀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부는 억울한 마음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재판장의 마음도 움직이죠.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이엔 바운주 목사님은 소원은 기도에 열정을 준다, 강한 욕망이 강한 기도를 만들어낸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영적인 갈망이 죽었다는 무시무시한 징조다, 소원 없이 진정한 기도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헤매이지 않고 나아가려면 먼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자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 후반절에 나오는 이 맹인 바디메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도시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소리가 꽤 컸고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제발 좀 조용하라고 그를 틀어 막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져 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입막음을 뿌리치며 소리칠 수 있었던 그 단 한 가지인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 부르짖음이 되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즉시로 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했던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지체 없이 이야기할 소원이 있으십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르짖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터뜨려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는 이 재판장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현재의 나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전심을 다해 재판장을 찾으며 그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짖음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도 곧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행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주님을 찾는 마음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더욱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짝사랑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나 저 사람 좋아라는 마음을 고백하게 되면요, 그 마음이 갑자기 어느 순간 팍 터지면서 엄청나게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입으로 한번 나아가니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전심으로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의지적으로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 그 말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이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샘솟게 만들어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들리게 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선순환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번 휴가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빠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5살인 딸도 저와 같이 방학기간과 휴가기간이 같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이 딸과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라는 소리를 하루에도 58,000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요, 정말 처음 하루 이틀은 다 응답해 줬는데 이게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딸의 그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짧고 굵게 아빠!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간절하게 그리고 급하게 부르니 자연스럽게 저도 무슨 일이야? 하면서 뛰쳐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말은 곧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세군을 만든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힘 있는 힘껏 부르짖는 기도가 그의 기도의 비결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꼭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해결되기 위한 간절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의 시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주님께만 집중하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는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주께 토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원통하고 분할 때 반응하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원통하고 분한 사람은 3가지 유형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분노를 화산처럼 분출하는 사람입니다. 다혈질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화산처럼 분출함으로 때로는 폭력적이고 협박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아예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참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다스린다라고 표현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속병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병을 만들고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어중간한 사람들인데요, 참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분출하지도 못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서 비난하고 겉모술수로 교묘하게 분풀이하는 모습, 이것이 아마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모든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 방법 다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남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이 모든 것들이 피해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증오심을 억압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쏟아내야 한다.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분인나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죠.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은 받지만 자식이 없다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표출합니까? 그 상처로 한나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표현할까요?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녀에게 응답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서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1절 15절 후반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한나가 마음을 쏟아 놓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해낸 것입니다. 화가 난다면 화가 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미운 사람을 밉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이 진실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꾸며진 이미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과 상담, 신방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딱 이렇게 표현하세요. 저 녀석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집에만 들어가면 방문을 꽝 닫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하니 도대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자녀의 진실된 모습과 진정 원하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머리털마저도 세신 바 되시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곧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기다리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자녀를 기다리듯이 그 아이가 진실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마음을 보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가 말할 때 내가 진정으로 그 아이를 위하고 그 아이에게 해결책을 주겠다라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분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통하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주님께 탄원하며 나는 용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그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근본적인 이 감정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원통하고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마음의 진정한 위로를 받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과부 여인은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재판장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재판을 요구하죠. 재판을 통해서 법이 공의를 세워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인간보다도 완전하신 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재판관이 있으십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심정을 통하는 기도는 바로 원통함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 원수를 맡기는 것입니다. 공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진노를 맡기고 그분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으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함에 매여있지 말고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이 책에서 이인호 목사님께서 용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사면해 주는 것이 아니다. 죄의 사면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용서는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놓는다는 의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복수심을 내려놓는 것이 용서의 완전한 의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 그를 완전히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에서 훌훌 떠나보내는 것, 이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매일매일 고통스럽다면 이것보다 힘든 지옥과 같은 삶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해결이라는 그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걷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결국 내 아픔의 기도는 나아가 시대의 아픔을 두고 구하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의 기도가 시대의 아픔의 문제까지 주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에 자기가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원한을 풀어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면 갈수록
기도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나의 제자들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모습이 사라져 갈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독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복수로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다윗을 사울 대신 택하여 왕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그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맨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에 이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을 기도가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부터 왠지 모르는 제 안에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왠지 모르는 격식을 차려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입이 닫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의 시간이 쭉 흘렀던 것 같아요. 3학년이 되었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 사역지를 이제 찾기 시작을 했는데 참 쉽게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지원을 하지만 항상 낙방하는 일을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3학년 때 첫 사역지를 찾는다라는 것만큼 참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3학년을 때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게 되고요, 현실적인 벽에 대한 너무나도 어려움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 자네에게 부르짖는 기도가 어울리는 것 같아. 기도할 때 입 좀 열어. 그 말이 생각나고요. 그때부터 정말 입을 열어서 새벽과 금요 예배에 나아가서 정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가는 길마다 다 막으십니까? 이제부터라도 길을 좀 열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라고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정말 부르짖으면서 토해냈습니다. 참 그러자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성격상 도움을 잘 청하지 못해요. 그런 제가 너무나도 이제 어려우니까 어머니께서 한번 제가 잘 알고 있던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한번 구경 갔다 오라라고 그냥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갔습니다. 개척하시고 이제 막 세팅을 시작하시던 단계세요. 이미 교육자가 다 있다라는 사실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아시는 사역지라도 있으면 좀 부탁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목사님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됐다.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나가기로 했으니 너가 한번 사역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는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연초가 돼서요, 많은 이제 임지가 다 찼고 더 이상 임지가 나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성도가 100명이 안 됐던 개척교회라서 저는 그곳에서 교회 전반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제가 지금 전도팀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개척교회다 보니까 매일매일 전도를 나갔습니다.
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단련시키셨고 훈련시키셨고 저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전 요즘에 돌아보면서 더욱더욱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끊임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핍박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상황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높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매일 받으며 견디기 힘든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기도를 무기로 삼아 이 세상 가운데 정면 돌파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무기를 더 잘 사용하기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토해내심으로 주님의 공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납작 엎드려져 주님 앞에 한번 소리질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곳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노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 기도 응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들을 우리들의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으시면서요,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토해냅니다. 주의 공의를 나타내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로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주님, 내가 입술을 열어 가정을 위해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나의 아픔에서 나아가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